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박봉의 확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무교병을 먹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하면 방향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형통함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첫 시간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곳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며 그 은혜의 물결을 받은 심령을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한 기도 제목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 때 이 모든 것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때 넉넉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만 아버지,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알곡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된 심령들 될 수 있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가져라 영적 순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까지도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들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번성하고 고대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준이 되어서 발전시켰던 문명, 그 문명은 죄악을 더욱더 이 땅에 창궐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창조하실 때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속 마음과 생각까지도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래요.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원문에 훨씬 더 후회하셨다는 말이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온 땅의 백성들이 패배하고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후손, 셋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로 보신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들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어갈 숨통이 트였어요. 내가 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갈 숨통이 이제 텄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고, 노아는 노아대로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흡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의 기회가 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노아의 나이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당시 오늘날 인구수가 거의 맞먹는 수십억, 100억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밀을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세겜의 성읍들은 이 땅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가 아주 부패되어 있었고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곳을 향한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다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가 인생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의 기준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결혼이든지 자녀 출산 및 육아든지 삶이든지 일과 직업의 모든 것에서 온통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육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들과 같이 해서 돕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만은 않고 밝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거룩함, 즉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 상태를 늘 갖고 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맨 처음에 유리같이 잔잔하고 온통 깊은 곳까지 다 보이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리바다는 유리로 되어진 바다가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하고 아주 잔잔한 바다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은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의 물두멍과 같은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무조건 이곳에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텐데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죽게 하지 않는 자는 결코 물두멍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천국 성소의 문을 열어주셔요. 천국에 가보셔요. 안 가보셨죠? 그래서 즉 온갖 금과 은과 보석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찬
천국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뵐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의 성소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리바다를 통과해야지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결한 자로 온전하게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곱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주위로 둘러서서 여섯 날개를 갖고 오르고 내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스랍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스랍들과 함께 찬양을 듣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 땅과 온 만군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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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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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과 섭리에 능히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도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구성하고 있고 몸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대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사형선고가 아니라 지금 의사가 너는 질병 때문에 곧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편지를 썼는데 유서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받은 루터는 깊은 감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곧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루터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듣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자 이것을 확신하고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하노라. 이 편지를 받은 후에 프리드릭 병은 신속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선언한 사망선고병에서 소생을 했어요. 6년 동안 더 살아서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모두 다 혈육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혼자 내가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니까 옆에다 성경 제끼고서 고상하게 건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같이 온통 세수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육체가 되고 있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곧 임한다 그러셨으니까 오늘날은 곧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씩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계시는 때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도적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째만 알아볼게요. 13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밀 중에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심판이었어요. 물로서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 숨쉬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까지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포악, 강포라는 말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포악, 강포라는 말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포는 어떠한 도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든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까지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고 큰 성과 도시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인간들이 꾸민다 하더라도 그리고 번성해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영광을 축적해서 그것을 기초 삼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교회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세워져 있던 교회답게 지역 특성에 맞게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 지역의 그 터에 가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였구나. 너무나 교회당 게 화려하고 대리석 기둥과 바닥이 정말로 거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굉장히 커요. 기둥 하나가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기둥이 6개 쫙 늘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또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한 교회인 것을 보니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라우디아 교회같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교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거대한 교회들이 하나도 흔적만 남아있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말썽꾸러기 교회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말썽꾸러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3번째 편지까지 편지를 썼는데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며 나갔던 그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지금까지
그 지역사회 속에 생명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 2대, 그 다음에 아볼로, 3대, 디모데 쫙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89대였으니까 지금 한 90대, 91대 정도 됐을런지 모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했던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그런 것이고 세계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성도든지 온통 더 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더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쫓는 이 시대 속에서 시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모든 것이 강하지 않고 약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풍요로운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될 텐데 하나님을 부요케 하지 않고 자기가 부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예수 피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록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특히 노아시대 때는 강포가 가득했습니다. 강포는 힘있고 권력있고 죄력이 있는 자들이 그 힘과 죄력과 권력을 갖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강포라고, 성경적 강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 그러니까 깡패가 나서서 힘자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인의 후예들도 그랬습니다. 셋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권력의 힘을 갖고 부여의 힘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주고 있었던 주님의 교회의 모습들,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든지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성공이 축복이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 부흥이 축복이란 이유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교회의 생명과 피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포예요. 이것이 역사의 끝날에 이르게 되는 이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찬란한 문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고대 유명하고 이름냈던 수많은 사람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쌓아놓았던 수많은 업적과 부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노아의 시대와도 같은 이때에 시대편에 서지 않고 노아와 같이 거룩한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죠. 그래서 어떤 비밀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어떤 숨겨진 뜻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보며가 내가 기쁘다, 보며가 삼일체교회가 기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할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친구는 안 먹죠. 그렇죠. 저희 동기들도 큰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이름 탁탁 불러요. 야! 그렇다고 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네. 이제 야 이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 불러요. 여호와야. 얼마나 친했으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세상과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그래서 읽은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저는 읽었어요. 첫째는 빛입니다. 빛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흉내내면 벌써 빛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결국 꾸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순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빛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소금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둘기로 사용되는 단어는 페리스텔라인데 산비둘기가 아니라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특징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돌보고 키워준 주인에게 100%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나 SNS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집비둘기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전서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집비둘기가 한 번도 소식을 안 전해주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진짜 그렇대요.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른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정확하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인을 찾아내서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집비둘기입니다. 편지를 전해준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뜻은 온유해라, 순진해라, 평화로워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록 뒤섞여 지내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룩함을 지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에게만 충성스러워하기만 된다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순결보다는 영적인 순결이에요. 우리는 순결하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순결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인에게 생명을 걸고 그 주인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혼탁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과 생각과 뜻을 하고 삶을 이루어 크게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는 오직 그분의 거룩한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찾으며 나가겠다는 확실한 결심이 그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순결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탁 터놓으셨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에게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려주어야지만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순결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다.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주님의 거룩함이 이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피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명령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명령도 하시고요. 우리 주여 손 들고 주여 이천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일 참 부릅니다. 주여!